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참 첫 번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참 첫 번 것을 좋아하세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처음의 신앙,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어요. 우선순위. 처음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죠. 그죠? 한 주간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의 시작은 언제나 1일이에요. 그죠? 1일부터 시작해요. 매월 1일. 1년의 시작은 뭐 첫 번째 다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1년의 첫 번째 날 내게 와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의 첫 번째 날 내게 와서 내게 제사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의 일주일의 첫 번째 내게 와서 예배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의 시작을 그냥 시작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이면 첫 번째 소산의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11조의 신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소유, 첫 번째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첫 번째 것을 자꾸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시작할 때에 그 하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나를 만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의 첫 번째, 일주일을 시작할 때, 일주일을 계획할 때 그 일주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나를 만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한 달을 시작할 때 한 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한 달 중에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나를 만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수학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많은 것들을 거둬들여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이 거둬들인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것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게 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시작을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든 말씀으로 시작하든 감사로 시작하든, 일주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일상의 첫 번째 시작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근데 그 중요한 이벤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제일 좋은 거는 결혼이니까 결혼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죽지 못해 살겠대요. 진짜 우리는 정말 매일 같이 있어야 돼.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어.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네? 어떻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둘이 물 떠놓고 하면 돼요? 식을 올려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누구 앞에서 시작하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살 거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누구 앞에서 하셔야 돼요?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실 분도 있고 못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고. 여러분 한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40년, 50년, 60년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정말 중요한 시작 어떻게 하실래요? 둘이 좋으면 돼요? 아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아내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셔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요새 누가 철진하게 요새 유행에 뒤처지게 결혼식에 예배를 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한 가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뭐 살 빼고 뭐 웨딩 사진 찍고 뭐 하고 사실 별로 중요하잖아요. 결혼식 때 결혼식을 위하여 살 빼는 사람이요 금방 또 살찐다요. 100%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 안 찌는 사람은 뺄 필요가 없어요. 앞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 달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1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할 때 세례라는 걸 하잖아요. 세례라는 걸 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저하고 제 아내는 진짜 많이 달라요. 완전 많이 달라요. 다름으로 인하여 오는 갈등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지금은 안 계세요. 미국에 계신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장충당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내는 장충당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사랑하니까 아내를, 주례를 내 쪽에서 안 하고 당신 교회에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례도 거기서 하고요, 결혼식도 그 장충당 교회에서 했어요. 여러분 장충당 교회가 지금 가보면 그래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데요, 막 우중충합니다. 21년 전에 장충당 교회가 어땠느냐, 사진 찍으면 사진이 이게 진짜 배경이요 절해요, 누래요, 완전 누래요. 화사한 거 1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그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주례 부탁을 하러 갔더니 자기를 4주를 만나요. 난 처음 본 목사님, 우리 아내도 처음 본 목사님. 왜냐면 은퇴하셨으니까. 4주를 만나야 된대. 난 서산에 있는데, 우린 서산에 있는데 서울 끝에 장충당까지 4번을 오래요. 뭐 하려고 4번이나 옵니까? 나랑 같이 결혼은 뭔지, 가정은 뭔지, 네가 신학생이지만, 네가 전도사지만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례자인데 순종해야죠. 4번 가가지고요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4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례했는데 주례사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제 결혼식이 제 동기들 중에 역대급입니다. 지금도 제 동기들 만나면 저보고 뭐라고 하면, 네 결혼식 참 길었어. 이게 첫 마디예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다음 타임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총 결혼식 마치는 시간이 몇 분이었느냐? 1시간 40분이었어요. 1시간 40분.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하셨느냐? 45분 하셨어요. 특송이 4팀이었습니다. 1시간 40분. 설교를 신혼부부 세워놓고 45분 하셨어요. 4주 동안 한 걸 압축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45분,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부흥회다. 그런데 이제 고백할게요. 저와 제 아내의 삶, 20년 넘는 삶 가운데서도 사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견디게 하는 큰 힘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미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현광입니다. 아니다. 따라해라. 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수없이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저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사람이 당신의 뼈 중에 뼈고 당신의 살 중에 살이다.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직접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일 필요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해 보일 필요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서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많은 젊은 청춘들을 보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예배로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형식의 문제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함께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결혼하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잘 좋은 사람 만나서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통하여, 일주일의 시작을 통하여, 한 달의 시작을 통하여, 1년의 시작을 통하여, 또 200주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그래, 내 인생의 우선이 하나님이셔,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셔, 내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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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그래서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었는가, 하나님이 첫 번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맥주절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11조를 내가 드렸으니까 19은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 하루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일주일, 주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가 하던 대로 살게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맥주절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생각대로 살게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그러나 신앙은 그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우선히 함으로 인하여 나머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되어지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시는 신앙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이웃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1장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감사의 제목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참 멋있다, 예쁘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따라하는구나. 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시작은요, 고마움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사랑은 상대가 고맙고요, 상대가 감사하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가 고마우세요? 상대가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고마워하지 않아. 난 네가 하나도 안 고맙다. 아, 나는 너한테 고마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랑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이 뭘까요? 여기서 전통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감사의 전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전통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큼 좋은 전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좋은 전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한 몇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희 투병하고 있는 저희 아내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매 저녁같이 나오셔서 중보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밥이나 김이나 제대로 먹을는지 염려하는 것으로 반찬으로 섬겨주시고, 한두 달 하는 것도 힘든데 9개월 동안 끊임없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하여 섬겨주신 그 섬김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저의 아내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어려움 없이 지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고난을 위로하다가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신비와 고난의 뜻을 깨닫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다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전통을 지켜가야 합니다. 맥주감사절기, 우리 농사짓는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시골에 사는 농촌교회가 아니니까, 도시교회니까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의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도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좋은 감사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될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이 맥주절의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분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맥주감사절기, 또한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의 손 붙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며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질 때 함께 나와 인생의 짐, 신앙의 짐, 고난의 짐을 함께 져왔던 내 신앙의 동역자, 내 믿음의 동역자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나하고 많이 다르고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를 향한 감사, 진정한 감사,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맥주감사절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